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을 사실상 종속국으로 만들었죠.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사망합니다. 다윗은 암몬에 조문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울에게서 쫓기던 10년 동안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까닭이었죠.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을 정탐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문단의 한쪽 수염을 깎고 바지를 잘라 모욕을 준 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이후 한우는 북쪽에 있는 나라인 소바와 시리아 연합군들로부터 용병을 고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황당하기보단 열받겠죠? 그래서 요압에게 군대를 주며 본때를 보여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과 암몬, 시리아 연합군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막상 전투를 치러보니 돈을 받고 온 시리아 연합군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암몬 군대도 어쩔 수 없이 퇴각하죠. 시리아 군인들은 막상 도망가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이스라엘과 맞붙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에 대패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시리아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 암몬과 거리를 두죠. 이후 이스라엘은 암몬을 쉬지 않고 공격하여 끝내 수도 라빠까지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라빠를 점령하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한창일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우리야라는 군인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와 동침하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우리야와 밧세바를 동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우리야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야를 급히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데 아니, 우리야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동료들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야에게 술도 진탕 먹여봤지만 우리야는 끝끝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죠. 결국 다윗은 우리야를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투입하게 만든 뒤 일부러 전사하게 만들죠.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밧세바는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였고 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한 마리를 가진 빈자였습니다. 빈자는 새끼 암양을 마치 자식 대하듯 금지 오겹으로 길렀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려 하는데 자기 가축을 잡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빈자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 요리하여 손님에게 대접하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미 풍족히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느냐. 네가 나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으니 네 집안에서 영영 갈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가까운 사람이 네가 보는 앞에서 대낮에 네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즉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에 나단은 하나님께서 왕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받을 것이라는 뜻이었죠. 이때 다윗은 시 한 편을 적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후 아이는 심하게 앓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맨 땅에 누워 잠을 자지만 7일 뒤 아이는 끝내 숨을 거두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언제 슬퍼했냐는 듯 몸을 단장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음식도 먹기 시작합니다. 죽은 아이를 되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죠. 이후 밧세바는 또다시 다윗의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는데 그 뜻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였죠.
다윗은 많은 아내와 후궁을 두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었고 셋째 아들은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친여동생이 있었죠. 암논은 이복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처녀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죠. 결국 암논은 상사병에 걸리고 마는데 암논의 사촌 시므아가 다말을 겁탈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이리하여 암논은 병문안온 다말을 겁탈하는데 그리고는 갑자기 다말이 미워져서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붕괴하고 압살롬은 잠잠히 복수할 때를 기다리죠. 2년 뒤 압살롬은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잔치에 초대하는데 다윗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암논과 다른 왕자들은 잔치에 참석해도 좋다고 허락하죠. 잔치가 한창일 무렵 압살롬은 암논을 암살합니다. 이에 다른 왕자들은 전부 도망치고 압살롬도 아버지를 피해 그술로 피신하죠.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다윗은 내심 암논을 잃은 충격보다 압살롬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요압이 이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리하여 요압은 한 여인을 시켜 다윗에게 거짓 재판을 받도록 하죠. 여인은 자신이 과부이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이들이 싸우다가 한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인자는 처형해야 한다며 남은 아이를 내놓으라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자가 남은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죠. 그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왕께서는 왜 압살롬 왕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배짱이 대단하죠? 다윗은 요압이 이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하죠.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답답했던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요압마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홧김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분노한 요압은 이 사건을 다윗에게 보고하고 다윗은 그제야 압살롬을 만나주죠.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미남으로 소문났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풍성한 머리숱이었는데 연말에 머리를 자르면 그 무게가 상당히 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호감을 느꼈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용서받은 뒤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항상 수레를 타고 다녔고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성문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압살롬은 이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들어보니 당신 말이 옳다. 그런데 왕 곁에는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 몰래 민심을 흡수하죠. 그로부터 4년 뒤 압살롬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가서 반역을 일으키죠.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의 참모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가담합니다. 한편 예루살렘에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민심이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졌다는 보고를 받죠. 이리하여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둔 채 급히 피난을 떠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적은 시입니다.